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이사야 65장 1절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라고 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께 도와달라고 찾고 묻고 호소하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면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는지, 주님은 그 환경을 왜 열어주셨는지 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신다고요? 주님을 찾는, 그 모든 일어난 일에 나를 좀 찾아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은 나를 구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에 지금 단식하고 계시죠. 나를 찾지도 않고 나한테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 심정을 토하지도 않고 이런 백성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대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묻고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에 내가 종일 서서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패역한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도덕의 기준이 아니고 어떤 게 패역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불순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런 게. 주님 보시기에 옳고 선하고 착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선하지 못한 착하지 않는 그런 나쁜 쪽으로 지금 길을 행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가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한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불순인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과 다른 게 악이라 그랬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그랬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은 불순으로 보고 계시고 패역한 백성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윤리도덕으로 기준 뒀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폐를 안 끼치고 그런 악한 짓을 안 하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착한 거고 선한 백성으로 보고 있지만 주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불순한 거고 패역하다고 주님께 표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그냥 감정대로 가고 있는 그 백성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서서 내가 여기 있다 그냥 자기를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도 주님은 계속 그 백성을 향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만나셨나요? 어떤 일들에 처해 계시나요? 자기 생각대로 그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지금 불순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고 어떤 일을 당했어도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주님 찾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려고?
나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주님은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찾아야지. 나를 불러야지. 나에게로 와야지.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옛 생각대로 옛 성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내가가 속에 누가 들어있나요? 하나님 생각대로 다르면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악한 생각은 어디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사단이 하나님으로 가정하고 자기를 가정하고 있고 형편과 이 현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 자기가 막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해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주님께 묻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런저런 일이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참 또 가슴을 또 쓰다마 주시고 우리 마음 아픈 것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죠. 내 마음속에서 막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누가 다치나요? 제일 먼저 내가 다쳐요. 그렇죠? 내가 상처받고 더 아픔이 더해지고 그 불평과 불만은 그렇게 표현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어두워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깊은 데로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붙들고 그런 거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있잖아. 주님한테 이야기하면 주님은 절대 그런 거 복잡하게 그런 거 왜 나한테 갖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나 지금 바쁘다. 나 귀찮다.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종일토록 기다리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언제나 종일 두 팔을 벌리고 손을 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주님 오늘 만날 수 있으면 진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죠. 이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패역했다는 거는 주님을 지금 완전히 불순종하고 거슬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주님 그렇게 주님께 찾아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를 주님은 또 어떻게 여기셔요? 하나님 무시하는 걸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러면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는 하나같이 주님은 무시하는 걸로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공급은 하나님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무시해가지고 좋은 거 얻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사람끼리도 무시당하면 제일 기분 나쁘지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가는 그거는 안 되지요.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빗나가 길로만 가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주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손을 벌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셔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께 의뢰하고 계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의뢰하는 것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진짜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께로 갖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감사드리는 것도 그렇고 11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 때 모든 문제점을 누구한테 아뢰면 주님께 아뢰면 그것이 곧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 갖고 나올까요?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짜증내시지 않고 힘들다고 하지 않고 무능하다고 하지 않고 나 그거 못하거든 그렇게 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주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 다 주님께 갖고 나오세요. 근데요 이 불순하고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갖고 오지 않고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갖고 나가요? 3절에 보니까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누구한테 갖고 나가는 거예요? 동산에서 제사했다는 게 뭐예요? 우상을 찾아갔다는 거죠.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그냥 이방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불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 앞에서 항상 그 모습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록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우상에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고 빌고 있고 주님한테 주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우상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항상 일으키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왜 무덤 사이에 앉을까요? 은밀한 초소에서 지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냥 그런 망령들을 불러가지고 뭐예요? 나 나한테 좀 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외의 조상들의 그런 망령들한테 묻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처소에서 지낸다 그랬죠. 농사도 뭐 자식 농사든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곳에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가지 자기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묻고 있고 거기서 빌고 있고 거기다가 재물을 바치고 있고 분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거기서 뭘 먹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 돼지고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봐요. 가정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러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가정하다 그랬어요. 이게 우상한테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분양하는 가정에서 거기에 대한 바치는 음식이 있겠지요. 근데 주님은 다 어떻게 봐요? 가정하게 보시면 너무나 싫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믿고 싫은데 그게 메뉴에 돼지고기가 올라가 있어요. 주님은 왜 그 돼지고기를 가정히 여기시고 혐오스럽게 여기시고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이제 주님께서 곧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그들의 묘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망령들을 불러가지고 묻고 은밀한 곳에서 밤을 새우면서 막 귀신들에게 자기의 살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모든 행위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돼지고기와 같이 이렇게 부정한 이렇게 짐승들을 스스럼 없이 먹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돌을 닦은 거예요. 정성을 들인 거예요. 불공을 들인 거예요. 그냥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는데 사람이 자기한테 가까이 와서 이제 5절에 봐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한마디로 자기는 엄청난 도를 닦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는 신령한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앉아 있을 레벨이 나는 아니니까 내 앞에서 서 있어.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죠? 누구한테 복을 빌고 있었어요? 진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 악한 영, 그한테 밤새도록 자기가 있는 대로 공을 들이고 재물을 들이고 분양하고 막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한 그 모든 것은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자기는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자, 나는 몇 년을 도를 닦은 사람이야. 불공을 들인 사람이야. 얼마 막 수도를 하고 온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차가지고 굉장히 속세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어떻게 여겨요? 엄청나게 거룩하게 여기는 거야. 막 굉장히 자기는 신령한 것 같고 그냥 레벨이 막 완전히 그냥 상종도 못할 사람으로 딱 이렇게 여기는 게 맞죠? 그게 표현상 어떻게 나타냈는지 말로 표현했는지 그거는 달라도 마음의 생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거룩하니까 내 앞에 서 있어. 내 앞에 앉지도 말어. 지금 나는 보통 몸이 아닌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떠나서 다른 데 섬기는 거 내가 얼마큼 충성봉사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물질을 가지고 했는데 막 뭐 어디다가 어떻게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일에 봉사하고 막 기부하고 막 이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평생 김밥 장사해가지고 학교 재단에 5천만 원을 드리고 뭐 2억을 드리고 또 평생 어떻게 사업한 것 같고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그 매덕을
기부하고 막 이런 거 신문에 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뭘 한 것에 대한 그 의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너무나 거룩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 서라고 그리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내 코에 뭐가 난대요? 연기가 난대. 속이 주님이 막 여러분도 그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속이 부글부글 끓지요. 그러니까 끓으니까 연기가 날 수밖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막 속이 있는 대로 그걸 보니까 속이 있는 대로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분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상한테 가가지고 복을 빌고 있고 그렇게 한 모든 것은 자기가 그만큼 신령해졌고 거룩해졌고 막 자기의 레벨은 일반 사람하고 다르서 가까이도 할 수 없어 엄청 막 신령한 존재로 지금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을 이렇게 경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은 보시고 그냥 속수의 모척으로 손만 태우고 계실까요? 6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봐요.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하나같이 모든 환경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뢰하고 참 주님 앞에 그 심정을 다 틀어놓고 하고 있는 건지 내 나름대로의 다른 우상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붙잡고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다 이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하나같이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었으니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어떻게 했다 그러셨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됐다 그랬죠?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고 하셨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죠? 내가 하루 종일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낱낱이 다 지금 기록되었으니 내가 기록할 거야가 아니고 앞으로 할 거야가 아니고 이미 기록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절대 가만 내버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해주는 누구신가요? 백보자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흰보자에? 근데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신대요.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보응한다는 거는 대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행위 하나님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의뢰하고 복을 비고 있고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근데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 내에서 내가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하면 어디 갈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는 불신자 중에 불신자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절에 가서 한다든지 다른 이단 종교에 가서 한다든지 교회에 와서 한다든지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하고 있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천국을 가려고 하면 지금 다 뭐예요? 다른 데 가서 돌을 닦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아주 연기고 타는 연기고 완전히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길처럼 타오른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주님을 있는 대로 지금 이제 화나게 만들고 속을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잠잠하지 않고 보응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품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기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 잠잠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옳게 비추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해 왔다면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 받아 누려서 감사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과 건강과 이것저것 축복해 주신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심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극히 바람직한 찬양 행위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고 영원한 상급받을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인정받는 것 같고 그렇게 해는 동기는 이 지금 불선하고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백성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은 속일 수 없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자기가 심는 것 외에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지금 열조가 행한 것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죄악까지도 함께 주시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주님을 있는 대로 없이 여기고 주님을 그 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로 주님은 계산하신다고요. 내가 있는 대로 교회에서 충성봉사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쵸? 그 정도로만 하기만 그런 교인만 오기만 하면 얼마나 부러워해요. 그쵸?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끼리 만나면 아주 헌신 충성봉사하는 교인들 자랑하기 바쁘죠. 근데 그런 교인만 왔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참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주님은 죄악이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종교는 전부 다 자기가 뭘 해서 이루는 거죠. 근데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거 받아 누리셔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분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보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이 죄악이 되고 그 죄악이 얼마만큼 나한테 대갚아 주시나 했더니만 세상에 어떻게 열조의 재앙까지 함께 받게 돼요? 내가 받을 죄악도 다 감당 못할 텐데 열조의 죄악까지 함께 내리시면 거기서 견뎌낼 장사 있어요? 안 되지요.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것을 찾아다니는 모든 행위는 주님을 다 이렇게 업신여긴 걸로 욕되게 하는 걸로 계산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같이 주님은 그거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은 당장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고 하셨고 그 행위를 자기의 품으로 지금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이 모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지금까지 모르고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잘못 믿고 잘못 왔으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서 주님 선한 길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길로 주님 나 인도해 주세요. 오직 어떤 일에도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께 아뢰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 거 찾고 이 길을 해결해 달라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변화돼야 되겠죠. 왜 이렇게 우상하게 바치는 그 음식 중에서 분양하는 것 중에서 주님은 그 많은 음식 중에서 왜 돼지고기를 호명하셨을까요?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봐요. 레위기 11장 7절 말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아멘.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요. 왜 가증한가 봤더니 새김질을 못한대요. 그래서 주님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부정은 깨끗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쪽발이라는 것은 굽이 갈라진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별된 것을 의미해요. 뭐에 대해서 구별됐을까요? 세상과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욥기의 34장 3절에 보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기가 말을 분별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별한다는 거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한다는 거는 분별하고 같은 말씀인 거예요. 세상 물증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돌이나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변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맛이 있고 귀가 말을 분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잘 가려내는데 문제는 책임질을 못해서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책임질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해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백성에게 이런 거는 거룩한 거고 이런 건 속된 거야. 이거는 더러운 거고 이거는 깨끗한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가르쳐 주죠. 그렇죠? 자기도 분별 못하고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냔 말이에요.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는 일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게 되면은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회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 드릴 때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냐 하면 급기야 죽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냐 하면 그 이유를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느냐. 부정하고 정한 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거룩한 건지 아닌 건지 또 분별도 못하고 그렇고 제사 드리기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거룩하지 않는 것은 연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깨끗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제물을 삼아 드려야 되고 그것도 하나도 구분도 못하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지탱도 못하고 그냥 가누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제사 드렸다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제사장을 주님 가만두지 않지요. 그래서 그리하여야 이렇게 옳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있으면 옳게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으려면은 세상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술에 취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을 진짜 거룩하고 부정한 것, 또 정한 것, 또 속된 것 이런 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주님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를 바르게 가르치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레위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주님께서 이렇게 굽이 갈라지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무엇을 구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이게 풍속을 쫓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풍속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젖어 있어가지고 그게 딱 선을 걷지를 못해. 그쵸?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애굽 땅의 풍속이든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이든지 주님은 어떤 길에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풍속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이 민속적인 나라마다 이게 풍습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선을 걷기를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약한 게 풍속 중에 뭐가 있어요? 명절이다 해가지고 명절은 다 마음이 들떠요. 그쵸? 영양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명절인데 떡값은 있어야 되겠는데 또 친척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이 명절을 우리는 이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내면 도리가 아니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고 또 바라고 있고 이 문화가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각 나라마다 풍습이 각자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분명히 이 풍속을 그 규례를 좀 따르지 말라고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준이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이게 대치고 부딪히게 돼 있죠. 그러면 그렇게 풍속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부딪히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에 충돌이 생겨지면 우리 우선순위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사역자는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거기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 풍속과 따라가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으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부딪히면 살아날 사람 없어요. 그러면 촛대가 넘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은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구별돼야 되는 이 쪽발이 돼야 되는 이유 주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분야에서 뭘 구별해야 되는 거야? 우리 분명히 알고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풍속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법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당장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가족 간에 친척 간에 그냥 친구 간에 또 사회생활에서 사업상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요 주님은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산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정말 주님에서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가감히 풍속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은 살 수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 안 되겠지요. 6절에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고륙 지친이라고 하면은 그냥 부자나 형제나 가까운 혈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체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이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는 그 어떤 여기서 보면 이제 고륙지친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별을 딱 해야 될 것 아무리 가까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혈족이라 할지라도 부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 하체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돼야 될 것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든 우리는 여기서 정로를 가야 되는 거죠. 아예 그냥 드라마에서나 아예 세상 풍속이 지금은 아주 대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옛날에는 몰래 연애하고 몰래 본처 몰래 뭐 했어요? 철을 두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아주 그냥 대놓고 뭐라 그래요? 실력이래. 애인을 며칠 거느릴 수 있는 거는 실력이기 때문에 너도 한번 길러봐. 그런데 난 그 소리 듣고 진짜 참 어디까지 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주 자랑 삼아서 자기들 무슨 대단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충동질하고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풍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 말씀대로 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 나를 지키는 거고 내가 진짜 살 길인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장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다 거기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별남자 없더라. 사람은요 여자고 남자고 별 사람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누구 신랑? 예수님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못 배웠으니까 그냥 학식이 많은 학자고 살면은 참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래나? 그래서 한번 살아봤어. 그랬더니 별거 아닌 거야. 건강한 사람하고 너무나 멋지게 생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그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돈 많은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그냥 부족함 없이 펑펑 쓰고 있고 막 누리고 하는데 근데 내 안에 진짜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채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봐도 그게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 닮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닮아서 진짜 내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짜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고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 아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그 채워지지 않는 거고 또 하나의 그 사람은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서 따라가면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곧 우상인 거고 다른 그 어떤 거의 가치관을 하나님 외에 학문에 둔다든지 권력에 둔다든지 다른 이성에 둔다든지 이 모든 취미 활동에 둔다든지 하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외의 것에 이렇게 몰두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다 주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지요. 모양만 틀린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만족은 주님께 있는 거죠. 이렇게 고력지친을 갖게 해서 하체를 범한다고 내 안에 진정한 만족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진짜 부부 사이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물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참 이 몰렉에게 주었다는 거는 다른 신한테 자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고요. 그러니까는 이 셈족이 섬기던 신인데 이게 가나안에서도 막 이 신을 섬겨가지고 급기야 이스라엘 민족 사이도 이제 많이 이게 퍼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줘가지고 물로 통각게 하지 말라는 거는 아예 이 몰렉의 우상 형상이 쇳덩어리가 돼가지고 이 팔을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있는 대로 달궈요. 그러면서 이 팔 모양도 달궈지겠죠? 거기다가 살아있는 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몰렉에게 자녀를 그렇게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막 아주 극악에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결코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굽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가 된다. 욕되게 하는 거다.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말게끔. 근데요, 이렇게 아이를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다가
불에다가 올려놓고 통각해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상한테 자기 자식을 이렇게 섬기게끔 하는 거는 다 뭐예요? 몰래 기계 자식을 바치는가 다를 바 없어요. 그쵸? 우리는 모르면 이렇게 우상한테다가 자식을 이렇게 바치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나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면 몰렉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레판의 별이다 하면은 이집트 태양신의 졸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이라 그랬죠. 별인데 별 중에서 화성, 수성, 금성, 토성 이런 별들이 있죠. 이런 별들한테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태양신이 바알이죠. 근데 그 별들도 일월 성신 별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 별들도 다 지금 다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다 이렇게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몰렉이라고 하면은 두더지와 같은 건데 두더지와 교회의 합성으로서 빛을 거부한 이 두더지가의 교회를 총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말이 지금 하나같이 빛을 거부한다는 건 뭘 거부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몰렉이라는 거는 지금 두더지 교회인 거예요. 한마디로 참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게 아니고 전혀 교회라고 간판은 걸어놨는데 빛 대신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은 안 계셔. 그 예수님은 안 계셔. 진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해가지고 죄를 해결하고 있고 내가 뭘 해가지고 공을 들여서 그냥 하늘나라 가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 몰렉에게 제사들이 한 거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든 어떤 별을 섬기든 그냥 달 뜨면 달 보고 복을 빌고 있고 별을 놓고 또 복을 빌고 있고 이 한 모든 행위는 지금 빛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에 완전히 그냥 가정한 물건들을 우상을 세워놓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대로 더럽히고 있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왕들이 그렇게 했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천번 제사 드리고 막 그렇게 드리고 또 드릴 때는 너무나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하고 그냥 다른 나라로 하여금 다 조공을 바치게끔 하고 그냥 명성이 날리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부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치 않는 세상 도리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방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전부 다 부인으로 드리는 바람에 그들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전무후무한 성전을 짓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그 이방 신전을 갖다가 막 이게 세우고 있으니 주님을 진짜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것들로 세워놓았으니 얼마나 그 집을 더럽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이름 다 깎아서 다 발의 산당에 지금 건축한 거예요.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알이 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몰렉에게 같은 신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게 절대 아니고 다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급기야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고 우상한테 자기 자식까지 바치기를 스스로 없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렇게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있고 그저 그냥 바알들을 섬기고 있으니 그저 그냥 바알이 뭐예요? 그저 복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안전에도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냥 막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고 돈 따라가고 있고 물질 따라가고 있고 그냥 오직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스스럼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들을 바벨론 손에다가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서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 진짜 마땅해 이렇게 포로 잡혀갈 할 짓 진짜 했지요. 주님은 주님만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권면하시고 선지자만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일러줘도 말 안 듣고 고집부리고 그래서요 급기야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 이렇게 손을 빌려서 전쟁이 나게 해서 칼에 죽임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게 만들고 그래 저래 그냥 유행병에 돌아가지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냥 완전히 죽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돈도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더니만 주님은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자고새 같아서 중뇌 다 날아간다 그랬죠. 주님은 한 번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부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떠나서 모든 것 하는 거 다 주님의 한순간에 다 날려버려요. 딱 배임받고 기근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연병에서 병이 들어서 급기야 죽게 되지요. 그러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면 그 속에서 막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서 진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서 아무리 부강하게 해주셔도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포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싶으세요? 그거는 아니지요. 악에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포로 돼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그쵸?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하나님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이렇게 주님이 구분하지 않고 세상의 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구분해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풍속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기준점은 하나님 말씀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49장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암몬 자손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자고 상속자가 오고 말감이 갓을 점령해 다 지금 우상 숭배를 이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다 넘어가게 만든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하나님 떠나서 하다 보면 결국은
그쵸. 그냥 무자해가지고 그 번 돈 다 물려줄 상속자도 없고, 결국은 다, 말감이 그냥 갓을 점령한 것처럼 그냥 전부 다 백성들이 헛된 대로 다 그것들이 허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린대요. 그 모든 것들이 전쟁의 소리가 들려서 전부 다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거 기껏 그거 돈 벌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밤잠 못 자고 그냥 쓸 거 못 쓰고 입을 거 못 입고 할 거 못 하고 돈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돈이 단줄하고 돈 하고 다니다가 하는 게 예비도 안 드리고 그냥 제대로 하는 게 구별을 드리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다가 결국은 그거 다 물려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다 날린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엉뚱한 것이 나를 점령해 버린다는 것. 술을 한 잔 마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점점 술을 먹고 술이 나중에는 나를 점령해서 나를 먹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쵸? 다 잃어버리는 건강 잃어버리고 모든 것 직장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점령 못하도록 우리 구별해야 되겠죠. 3절에 해서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항배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결국은 어떤 옷 사는 게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 전부 다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 물어버리시고 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 멸절시켜버리고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다 지금 사로 잡혀가게 되기 때문에 빨리 굵은 배를 감고 누구한테 애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통해야 되겠죠. 통해 자복하고 주님 나를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다른 것을 쫓은 이 모든 것 행위는 구별도 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이거 다 용납하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빨리 이런 일이 내 안에 전쟁 코앞에 닥치기 전에 빨리 달려 나와야 되겠죠. 앞뒤로 달릴지어다. 앞뒤로 어떻게 달릴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렇죠? 앞뒤로 어떻게 달려?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중독인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냥 휩쓸려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마음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다른 것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 지금도 돌아오기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 있지요. 스바냐 1장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금인이의 손을 펴서 발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미라밀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바알이란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름들이 있죠. 이를 성신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죠? 어떤 이름을 뒀든 지금 하나님을 쫓는 거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뭐 맹세도 했다가 하나님께 경배도 했다가 이를 신을 섬겼다가 하루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온갖 것 다 잡신을 다 섬기고 있어. 근데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여호와를 배반했다고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쫓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은 주님은 전부 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결과는 결국은 멸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멸망해서 아주 없어지게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도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잃기 전에 주님께서 아예 그냥 멸망해서 아예 없어지게 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어떤 거라고 하셨나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동성연애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용납해 버리면 그뭐 얼마나 문란해지겠냐고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추기경이 그거에 대해서 법이 통과되게끔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법만 통과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혼탁해지겠냔 말이죠. 그냥 매사에 뭐라 그래요? 추기경이 맞고 다 뭐 도장 찍었고 막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뭐 각 막 종교 단체의 대표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도장 찍었으면은 백성들은 아주 그냥 용감하게 그 죄 짓기를 스스럼 없이 하겠죠. 또 서울시장에 나서가지고 뭘 또 그걸 갖다가 또 한다고 또 그렇게 또 그냥 신문에 나고 완전히 또 아니 시장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문제를 두고 나서냔 말이에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라고 세워놨더니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는 날에는 멸절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망하게 하실 건데 이 나라 전쟁 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망했으면 좋겠냔 말이지.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망치는 일에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무슨 탈을 쓰고 계급장을 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렇게 큰 목회를 하고 있고 100만 명도 넘는 시청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추기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막 그것도 서울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막 힘을 얻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주 대놓고 그냥 나설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남자끼리 결혼식을 하는 걸 갖다가 TV에 떡하니 내놓고 무슨 큰 뭐 일이나 하는 것처럼 그냥 막 TV에서 그 방송 낼 게 뭐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뭐를 갖다가 막 큰 소리로 막 뿌리고 막 그 가증한 일을 한다고 막 이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랬더니 사회자랑 왜 저러냐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일부 가급 분자들이 이렇게 또 막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나 이 말씀대로 호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풍습의 흐름대로 막 그렇게 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성년자들이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되나보다 그냥 용기를 얻고 전혀 가책도 받지도 않고 누구도 한다는데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은 아예 이름 내놓으면 아예 결혼하고 살죠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막 하나같이 그걸 방송을 그냥 뭐 몇 차례씩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남녀가 같은 성실에도 그걸 뭐 했다 그래요?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해가지고 남녀로 결혼해서 사는 거야 또 그 사람은 또 근데 아예 이제는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사는 걸 방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은 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준 놓고 하지 않아요. 시청률이 오르면 되는 거야. 하여튼 간에. 돈만 벌면 되는 거야. 가치관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 자기 자녀들이 그런 걸 보고 얼마만큼 타락하고 폐역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가 남자 더불어서 교합하는 것은 주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 여긴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면 절대 안 되죠. 이건 분명히 선을 아주 단호하게 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7절에 보면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냥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족속들이 다 쫓겨났지요.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동성연애 하는 거를 그 물러난 죄가 너무나 간영한 것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지 봐요.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대로 사람으로 그 행위가 더러워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살고 있는 그 땅 자체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땅이 가만히, 말 못하는 땅이라고 땅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땅이 어떻게 한대요? 다 토해낸대요. 그래서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희도 더럽혀지고 땅도 더럽혀져서 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너희를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땅도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탄식한다 그랬죠. 인간이 죄 짓는 걸 보고 땅도 탄식해서 그냥 역겨워서 못 보는 거예요. 땅이 토해낸다고 하니까 참 땅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29절에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주님 그냥 내버두지 않으시죠. 30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신 분? 거룩하신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시라. 이런 것들 절대로 가증한 거 정말 더 이상 보고 가만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제사장이, 너무나 많은 목사가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가르침인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누구도 손 못대게 아주 명칭을 붙여놓고 그냥 아주 일부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교단의 교리에 의하면, 우리 교단의 창시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배운 신학에 의하면, 우리가 배운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민족의 풍습에 의하면, 우리 가장 친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 내가 아는 선배의 말에 의하면 갖가지 온갖 말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온통 지금 중독되어 있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있죠. 교회 내에서 버젓이 이렇게 세상 풍속대로 가르치고 있고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데도 분별을 못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다 그렇게 배우고 있고 뭐 어느 교단을 초월해서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렇게 알고 오셨지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 중독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배치되고 충돌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나는 그래도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는 그냥 할래요. 우리 신학교 학자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그냥 그대로 할래요.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지금 중독이 무서워진 게 그게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 살 길 아니에요. 그건 멸망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살리라 그러셨죠.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나 하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지켜하면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지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진정한 축복을, 이 축복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상이 주는 거 아닌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상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축복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지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7절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하게 여기시는 것과 깨끗하게 않게 여기시는 것을 분별해야겠죠. 깨끗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깨끗한 거겠죠. 깨끗지 않은 것은 세상의 말, 곧 사람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주님은 성경에서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말라기야 3장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 주님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악한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섬기지 않는 자인지 주님은 반드시 분별하는 거 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도 이거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어디 속해 있는 건지, 나는 지금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정도로 가고 있는 건지, 세상의 풍수대로 가고 있는 건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건지, 누구 말을 듣고 심취하고 있는 건지, 주님은 이거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럼 나도 지금 구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감투를 쓰고 있고, 사단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성경 말씀 이름 그대로를 놓고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자기 각기마다 하고 싶은 소원이 있지요. 근데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세상에서 교회에 간판만 붙여있지 거기서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준다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전혀 아닌데도 거기에 몸담고 있고 계속 그 얘기 듣고 있고, 분별을 못하고 손을 걷지 못하고 쪽발이 되어 있지 못하고 갈라져 있지 않고 혼합해서 계속 함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거기서 힘을 받고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셔야 그것은 진정한 상급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 주셔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헛된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으로 시작해도 늦지 않지요.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이제는 결단하세요. 선을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들 교회 내에서 전부 다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가르치는 말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매사 그냥 같이 어울려 있으면 혼탁해가지고 분별을 못해. 그게 다 옳은 건 줄 알고 있고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를 않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질과 시간과 몸을 다 거기다 다 투자해가지고 다 낭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성서적 가치관과 은혜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도록 세상 교훈과 분리된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어떻게 성서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면 되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참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어디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내 몸을 분리해서 둬야 되는 거죠. 생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내 몸을 구별해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혼탁한 세상의 가르침을 놓고 있는 그런 이름은 교회고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신학교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건 다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산제사들은 진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누구 안에 진짜 참된 진리의 복음이 있는 곳에다가 내 몸을 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몸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바른 생활을 갖게 되려면 몸이 지금 어디에 심고 있느냐, 어디에 담고 있고 어디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주님 이거 묻고 계셔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쪽발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거 예배 드릴 때 나는 어디다가 몸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별하세요. 이게 구별되지 못하면 처음부터 이거 점검을 해봐야 돼. 그게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단추를 다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리하게 구분하세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몸을 거룩한 곳에 드리세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딱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령한 이 말씀을 계속 듣다 그 몸을 들여서 그렇게 듣다 보면 세상 것을 세상에 내가 다 그동안 한 거 다 막 다 무효네 다 헛된 세월만 보냈네 막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귀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에 결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랬어요. 새롭게 하려면 세상에 어두운 것 혼탁한 것 계속 들으면 그게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새롭게 물갈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혼탁하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정말 신령한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도 밝아지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교리들이 다 씻겨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마음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되면 내 모든 가치관도 변화받게 되어 있죠.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시는 것 기쁘게 여기시는 것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도록 주님께서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빨리 이 내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셔야 되겠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 마음을 드리면 주님께서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하게 해 주셔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어디다가 몸 담고 있는가 거룩한 산 제사로 좀 드리라고 지금 살아있을 때에 내 몸을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기억할 거는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몸을 어디다가 드리느냐 어디서 드려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 구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진 곳에서 함께 부모님과 예배 드린다는 거는 아이들한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게 자라간다는 게 이 아이들이 커서 그 힘은 지금 2세대 3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실 일을 생각하면 진짜 기대가 돼요. 그렇죠? 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아예 몸에 그냥 아주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배워들었던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서도 참 귀하게 쓰임 받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그냥 소망이 되는지 몰라. 세상이 더 악해지고 했을 때에 이 힘이 나이 들어서 결단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 담고 있으면 그 자라가면서 쓰임 받을 그 무궁한 그 힘은 굉장하죠. 첫째로 내 마음에 갈등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다 한 줄 알고 자라왔기 때문에 절대 고민하지 않죠. 그냥 말씀대로 그냥 자리 잡아서 그대로 자라기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에 그 힘을 주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받아들일 때는 너무나 세상 풍속과 다른 교회 다른 교리들로 인해서 우리 엄청나게 신학과 이 중독돼 가지고 싸우는 시간이 많죠. 계속 그게
해독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허비되고 막 갈등이 많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은 그게 막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서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세상과 딱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참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가겠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상 풍습을 놓고 그저 또 그냥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막 그래야만 구원이고 하래도 받아야 구원이고 자꾸 이렇게 뭘 하라고 자꾸 이렇게 충동하고 있고 세상 윤리도덕으로 기준을 두고 교회에 와서 자꾸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너는 내게 배운 것대로 확신을 갖고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목회해.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려다 보니까 그 그냥 아담의 여상이 우상의 거기 신전이 있고 막 그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고 장사하고 있고 그 영향을 아주 막대하게 받고 있는 그런 문화에서 목회를 하려니 그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침투해서 막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영향받지 않고 누구한테 배운 거야? 누구한테 배운 거 너 지금 정신 차려서 그때 그 배운 그대로 목회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실행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너 배운 거야? 배운 거 지금 알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지? 이렇게 지금 엄하게 지금 강하게 지금 힘을 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대로 예배드리면서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반듯하게 자라가게 되겠지요.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배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다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 돼지는 왜 부정하냐? 쪽발은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안 해. 전부 다 뭐예요? 그거 나 다 알아. 그 옛날에 다 배웠던 거야. 그것도 모르는 줄 알아?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나보고 또 배우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누구한테 난 배운 몸이야. 전부 다 유명한 사람 좀 인정받는 사람 이름 대놓고 나 그거 다 배웠어. 이걸로 끝난다니까. 이래서 깨끗이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탁월하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너는 내게 배운 그대로 확신 있게 일해? 지금 하는 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배운 데서 이 되새김질한 데서 거기에 어떤 외부적인 이렇게 충돌이 생길 때 거기에 막강한 힘이 거기서 샘솟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새김질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들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배워야 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실전에 가서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능히 싸워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기껏 싸우고 나 쓰러지면 뭐 하냐고요. 안 되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되새김질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한 곳에서 그 몸을 담고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배울 때 이게 거기서 옳게 딱 분별하고 그냥 예리하게 분별해서 그 혼탁한 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 관리하는 모든 것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복음 전하고 있어요. 양력하고 있어요. 걸쳐놓는 거 말고
거기선 힘이 안 나. 딱 사역 보고 하는 거 보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몸을 신실하게 심었는가, 얼마만큼 반복해서 듣고 배웠는가, 얼마만큼 마음의 중심으로 겸손하게 들었는가, 이게 지금 다 사역에서 열매가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이 겸손하라고 눈에 하시는 말씀, 그건 왜? 머리로 가기 때문에. 교만하면은 도대체 전부 다 마음으로 안 가고 다 머리로 가가지고 그거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걸로 앞만 가서 얘기해봐요. 그 상대방에게 영향력이 안 간단 말이에요. 진짜는 건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듣고 배우고 이런 자세로 겸손한 말씀으로 계속 임할 때에 그렇게 몸을 심으면 그 사역에서 너무나 그 능력이 아주 그냥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이 대세기 문제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바울한테 배웠어요.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그쵸? 여러분은 누구한테 배웠나요?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돼지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 우리 알 수 있죠.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백성들이 오낙해가지고 다 안다고 했고 다 배웠다고 하고 그냥 아주 자기가 그냥 그동안 그런 갈록들을 있는 대로 내세우고 안 듣죠? 아예 성경 말씀 펴놓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든 말았든 아주 정도에 지나치도록 심히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고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세김들한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배역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주님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영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이렇게 워낙 심히 배역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받아들이든 말았든 우리는 그대로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것은 우리한테 책임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거 전부 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말았든지 하여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록한 정확한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배 성공하면 돼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확실하게 믿어지고 또 다른 복음과 분별할 수 있지요. 이게 처음에는 생소하고 처음 듣는 소리 같고 또 낯설고 부딪히고 막 마음속에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듣고 배우면 주님께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혜를 주시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지요. 그저 그냥 막 듣기 싫어하고 막 그런데도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 계속 들려주면은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네. 이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지옥 갈 죄로부터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다 구원하셨네.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네.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죠. 지옥갈지에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죠. 그것을 분명히 알으려면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기록된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봐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구원해 놓으신 것, 그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진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뤄놓으셨네, 다 해결해 놓으셨네, 다 갚아주셨네, 다 깨끗하게 해주셨네,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된 상태가 의로운 상태고 거룩한 상태죠.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미 다 구속하셨네, 죄 다 용서해 주셨네,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들어갔을 때에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보면 우리 죄악이, 우리 허물이 어떻다고 하셨어요? 빽빽한 구름 같다고 그랬죠. 근데요, 그 구름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렇게 자꾸 빽빽한 구름이 있더니 한순간에 그 구름이 다 없어졌어. 뭘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같고 착한 안개 같아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 도말하신 거예요. 그쵸?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하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 덮어버려요. 그쵸?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613가지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우리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대책이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도배하면 돼. 다 덮어버리면 나에게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구속해 줄게가 아니고 이미 구속했으니까, 건져 주었으니까,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어떻게 돌아가요? 생명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이미 다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살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제 문제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마세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옮겨 놓으셨지요. 그래서 우리 죄를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두면은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주님이 다 그거 다 발로 다 밟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깊은 바다에 다 버리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뭘 마련하셨나요? 주님께 가면 뭐 주셔요? 선물 주시지요. 어떤 선물? 성경에서는 어떤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시고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네. 나 이 선물 받으러 가면 되는 거네. 깨닫게, 이거 엄청난 깨달음인 거예요. 그쵸? 엄청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을 선물로 마련해 주셨네. 그러면 나 빨리 가서 이 선물 받으면 되겠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것 깨닫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사람은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배워야 되는 거죠.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한다고 하셨나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정말 내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도 해주시고 의롭게 교육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죠. 나를 진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되새김질하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대요.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또 들려주고
떠들어주고 이렇게 그냥 있을 때 또 들려주고 배워주고 떠나서는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까지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데요. 아이고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이 알아듣겠어. 그렇게 짜증내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왜 자꾸 그런 것들이 유혹이 오고 다른 교원들이 자꾸 그냥 물밑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막 후려놓고 있으니까 막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해줘도 이거 수고로운 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에서 정착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대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대새김질을 못함으로 지금 너에게 부정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8절에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하셨죠. 부모님이 보실 때에 깨끗이 않는 것 자녀가 만지거나 먹는다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먹게 그냥 냅둬요? 잘 먹고 있네 그러나요? 절대 안 지죠? 가만 안 계시지요? 보고만 계시지 않지요? 당장 가서 빼앗고 못 먹게 하지요? 그러면은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교훈들을 계속 듣고 있고 먹고 있고 같이 하고 있고 계속 거기서 뒹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절대 원치 않으시죠? 나를 온통 더럽히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그 가만되게 계시냐고요. 계속 걱정하고 계시죠. 그때 우리 주님 말씀 그 심정을 읽으시고 빨리 분별해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소화가 잘 되지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 사람의 가르침인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인지 우리 분별해서 우리 먹어야 되겠지요.